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 그거는 다 그런 문제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맨 먼저 이 둘째 아들이 왜 가출을 했죠? 그것도 아버지 유산을 다 싸가지고 왜 가출했습니까? 가출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머니톡스. 돈이 얘기한다. 내가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부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영 꼰대 짓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술김에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 나한테 돌아갈 분깃을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것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참 보면 아버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는 아들 바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정리하느라고 며칠 있었던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싹 사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유흥비로 탕진하는 거죠. 근데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그 말이 다 맞을까?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행간을 읽어보면 이 아들이 나름 직장도 구하고 나름 돼지우리에 가서 양도 높자 그 조합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 아들이 그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자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창녀와 더불어서 아버지 가산을 삼켜버렸다 할 정도로 무모한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것도 하고 코인 같은 것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참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판판이 다 깨지고 해서 나중에는 마침내 양돈 조합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늘 뭐를 하죠? 돈이 최고다. 네가 일단 있어야지 사람 행세한다. 그래야지 뭔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모르는 거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저도 돈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돈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한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도록 내비두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죠. 이 아들은 이 세상이 속살거리는 소리, 야 너도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좋아라 하고 비위 맞춰주고, 그리고 쾌락은 쾌락대로 누리고 여가는 여가대로 그는 선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돼지우리 속에 있는 돼지들은 이 사람이 관리인으로 등장한 게 매우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망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없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돼지들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왜요? 돼지 먹는 사료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는 정말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의 문제였습니다.
품꾼들은 자기들보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자기보다. 품꾼은 적어도 돼지 사료하고 돼지들 틈바구니에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얘기할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염치를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뭐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은 늘 끌어내리죠.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한에는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높이는 거예요. 당신 잘한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끌어내리는 거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만큼 소유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너의 모든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속은 거예요. 속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만큼 많이 쥐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비교 우위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느냐, 그러한 세상의 속살거림에 내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온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물질이 답니다. 나에게 물질을 벼락같이 내려주십시오. 내가 돈벼락을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혹시 다른 동네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는 없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아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얼마나 엄청난 폐해들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평가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인간의 평가가 그렇게 상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이어야 합니까?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네가 한 게 뭐냐는 거죠. 늘 열패의식에 시달리죠. 열등의식에. 그거를 이제는 걷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결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남루한 옷차림, 돼지 우리에서 구르면서 그 짠내나는 그죠? 그런 몸을 가지고 얼마나 짖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다들 지나가면 다들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거 누구야 저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몸을 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을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열패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내 이놈 내 재산 물려놔라, 그거 다시 토해내라, 이 나쁜 X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도 여전히 그는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탕자였습니다. 왜요? 그의 의식과 그의 멘탈이 여전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읊조리면서, 대사를 읊조리면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속았구나. 그 결혼 예식할 때
결혼 행진곡이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렇다면서요. 그죠? 속았구나 속았구나.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 잘 안 하더라고요. 로헨그린 행진곡 그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에게는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대. 돈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옆에서 우수수하게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자기를 눈치 보면서 사료를 서로 다투어야 되는 돼지들 틈바구니에 있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 녀석이 있는 걸 보면서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갔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리 근육, 하체 근육이 많이 남아 있었을까요? 다름질 칠 만한 그런 평소의 유연성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돼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가녀린 다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전 속력으로, 최대 토크로 이 아들을 향하여 다름질 친 겁니다. 돼지들도 피하는데, 사람들도 널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 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극적인 건 뭡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영어 표현이에요. through arms라는 게 있어요. through arms. 팔을 던졌다는 거예요. 팔을 던졌다. 아버지가 팔을 던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 녀석을 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입을 맞추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요, 팔을 던져서 안았을 때 그 냄새가 어땠을까요? 그 짠내. 얼마나 안 씻었는지. 짠내. 돼지우리에서 구르면서 그 떼우며 뭐며 가득한 그런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거친 그 녀석을 아버지가 팔을 던져서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칫솔질을 했을까요? 양치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봐서는요, 이 아버지는 거의 실성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묻어가지고 묻혀서 왔어요. 아버지가 틀림없이 나의 예전의 과오를 질문하실 거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은 차치하고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받아달라고, 내가 한껏 낮추어서 살 길을 도모해야지, 이런 알량한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십니다.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네가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그냥 가서 그냥 확 안으시는 거죠.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압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광대승천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대승천각. 이 얼굴에 광대뼈가 승천할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 입꼬리가 뭐 귀에 걸렸다, 이거보다도 이 광대뼈가 승천할 정도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 아들 하나가 돌아오는데
이 아들의 조건과 형편과 심지어 그에게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와 그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버지는 팔을 던져서 그 아들 녀석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은 흐르고 있는데 광대는 승천하고 있고, 이게 아버지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분들은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광대승천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광대승천각. 네, 광대승천각.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과거를 묻혀서 버무려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현재적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은 그런 곳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네가 지금 집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큰 기쁨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잘도 읊었다. 그죠? 잘도. 예, 각본에 써놓은 대로 잘 했어요.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얘기했습니다. 잘했죠, 그죠? 잘했어요. 이만하면 뭐 염치나 뭐 겸손이나 뭐 이런 게 다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21절을 한번 22절을 같이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하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종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들을 복권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려면 목욕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락지 끼우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인장반지니까요. 그게 법적인 그런 증거 효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시킨다는 거는 하인들이나 노예들은 신을 신기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그 회복됐다는 거죠. 다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21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보청기를 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런 말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 개무시를 하신 거죠. 아버지 안중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것에 전혀 1도 고려사항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네가 너를 그렇게 스스로 비하를 하고 그리고 네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한테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터럭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시를 해버리신 거죠. 아들이 개무시 당했다고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회복시켰어요. 근데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제일 좋은 최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최상품.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홀대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내가 대우받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뭘 하시죠? 최상급을 내놔라. 최상급.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 하나 정도로 자기를 비하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환영식을 베풀어 준 것 정도가 아니고 그를 복권시켜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주세요?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평안하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병 고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봐라. 말씀 안에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거죠. 그거 알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 그게 세상이야. 예, 세상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엎어질 이유도 없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막 분풀이를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냥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력이 다 함께 있는데 뭐 까짓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물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네.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멋있는 그런 세팅, 최고의 장면이 막 펼쳐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가니까 막 간질병 들린 아이, 못 고치는 제자들,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다 모여 있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최상의 것을 가졌으면 가장 밑바닥으로 가서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이 맛대가리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맛을 주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걸 하려고 하면 최상의 것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들 하니까가 아니라 뭐 이런 거 봉사하면 좋지가 아니라 아 그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다는 거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고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 있고 참새도 제 자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내 자리가 왜 없냐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죠. 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당신 왜 교회 다녀? 나 안 속아. 이제는 나에게는 이미 최상의 것이 있어. 난 그 이상을 향해서 난 가는 거야. 나 좀 따라와 볼래? 좋을 거다. 와봐. 그렇죠?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